제3장 기독교 교육의 역사. 안녕하세요. 총회신학학술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 제3강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공부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어느 한 시대에 갑자기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교회가 각 시대의 질문과 위기 속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발전시켜온 긴 과정입니다. 우리는 먼저 초대교회의 사도적 가르침과 공동체적 신앙훈련을 살펴보고 이어서 중세 수도원과 성당학교, 대학의 형성을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 종교개혁이 성경 중심의 대중교육을 어떻게 확산했는지, 근현대 기독교 교육이 이성과 사회 변화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교육이 복음 수용과 민족사의 격변 속에서 어떤 전통을 형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과거를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지켜야 했던 복음의 본질과 새롭게 바꾸어야 했던 교육 방법을 분별하여 오늘의 교육 방향을 찾는 데 있습니다. 각 시대의 교육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성공과 실패 모두가 오늘의 교사에게 중요한 배움의 자료가 됩니다. 초대교회 교육. 초대교회 교육은 기독교 교육사의 출발점이며 이후 형성된 여러 교육 전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학교 건물이나 정교한 교육과정을 갖춘 제도적 공동체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선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말씀과 예배, 교제와 섬김을 통해 신앙을 배웠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 안에서 소수 집단이었으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오해와 배제,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일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정체성과 용기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유대교 전통, 헬라 철학, 로마의 사회문화와 대화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교육을 이해하려면 교육제도만 찾기보다 공동체가 어떻게 복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육은 제도보다 사람과 관계, 반복되는 예배와 실천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오늘의 프로그램 중심 교육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 초대교회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그 사건을 구약 성경의 약속과 연결하여 해석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형성했습니다. 초기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 표현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누구에게 속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밝히는 신앙의 중심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설교와 성경 낭독, 기도와 찬송을 통해 반복되었습니다. 예배와 교육은 서로 분리되지 않았고 예배 자체가 복음을 배우고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확인하는 교육적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교육은 별도의 수업만을 뜻하지 않았으며 예배와 교제와 일상생활 안에서 신앙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통합적 과정이었습니다. 신앙은 듣고 말하고 참여하며 몸으로 익혀지는 것이었고 공동체의 반복된 실천이 한 사람의 세계관과 습관을 만들어갔습니다. 구전 전통과 박해 속의 교육. 초대교회 교육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전 전통과 반복적 기억의 활용입니다. 당시 모든 신자가 문서를 소유하거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은 설교와 이야기, 찬송과 신앙 고백, 암송을 통해 널리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반복하여 듣고 말하는 과정은 단순한 기억 훈련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동시에 초대교회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박해와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육은 편안할 때만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와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증언은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주었지만 우리는 순교 자체를 낭만적으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충실하려 했던 믿음과 공동체의 돌봄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육도 학생들이 사회적 압력과 가치 충돌 속에서 신앙을 성찰하고 책임있게 선택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카테케시스, 체계적 교리문답 교육.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 신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발전했는데 이를 카테케시스라고 부릅니다.
예비 신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과 공동체가 요구하는 생활 방식을 배운 뒤 세례에 참여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성경의 구원 이야기와 신앙 고백, 기도와 예배, 우상 숭배와 부도덕을 멀리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윤리적 지침이 포함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 설명과 암송, 예배 참여와 공동체적 실천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신앙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이해와 고백과 생활의 변화가 함께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리 교육은 공동체가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알고 왜곡된 가르침을 분별하도록 도왔습니다. 세례는 교육의 졸업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새신자 교육을 등록 절차로 축소하지 말고 신앙의 내용과 생활, 공동체 참여를 통합하는 형성 과정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윤리적 형성과 교부들의 지적 변증. 초대교회 교육은 교리의 이해와 함께 윤리적 삶의 형성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거짓과 탐욕, 성적문란과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사랑과 정직을 실천하는 생활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인 디다케, 도 두 길의 가르침을 통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대조하며 신앙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한편 2세기와 3세기의 기독교는 헬라 철학과 다양한 종교 사상, 내부의 이단적 해석으로부터 지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부들은 복음을 변증하고 성경을 해석하며 교리를 정리하는 교육을 발전시켰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은 서로 다른 성경 해석 전통이 발전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기독교 교육이 공동체 내부의 경건 훈련에만 머물지 않고 당대의 철학과 문화가 제기한 질문에 이성적으로 응답하는 단계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기독교 교육도 경건한 삶과 지적 정직성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과 타인의 질문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일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교육의 두 책임입니다. 공동체 중심성과 성경 형성. 초대교회 교육은 공동체 중심성과 상호 책임성을 중요한 원리로 삼았습니다. 사도와 감독, 장로와 교사처럼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신앙 형성의 책임이 특정한 전문가에게만 맡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새 신자를 돌보며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권면하고 섬겼습니다. 교육은 설교 시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식탁의 교제, 구제와 환대, 갈등의 해결과 공동 기도 속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이 기록되어 여러 교회에서 읽히면서 교육의 공통 토대가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신약 문서들은 오랜 분별과 수용의 과정을 통해 정경으로 인정되었고 교회는 동일한 복음의 증언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서가 존재한다고 자동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읽고 해석하며 삶의 문제와 연결하여 순종할 때 교육적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의 교회도 자료의 양보다 말씀을 함께 읽고 실천하는 관계와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육의 현대적 통찰. 초대교회 교육은 오늘의 기독교 교육에 5가지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첫째, 신앙은 개인이 결단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고 지탱되므로 교육은 관계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예배와 교육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 선포와 찬양, 기도와 성찬은 모두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합니다. 셋째, 교육은 어려움과 가치 충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내면의 힘과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카테케시스의 전통처럼 체계적인 교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만 교리를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고백하며 생활에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학과 사회에서 만나는 철학과 과학, 윤리와 문화의 질문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변증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와 삶, 교리와 윤리, 기업과 실천을 통합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프로그램은 많지만 신앙의 깊이가 약해졌다면 이 오래된 원리로 돌아가 공동체의 실제 생활 속에서 제자를 세우는 교육을 회복해야 합니다. 중세교회와 교육. 이제 중세교회와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세는 일반적으로 서로마 제국이 붕괴한 5세기 무렵부터 15세기까지의 긴 시기를 가리키며 지역과 세기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질서가 흔들리고 문화적 연결이 약해진 상황에서 교회는 예배와 구제뿐 아니라 문자 교육과 지식의 보존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시기 기독교 교육은 수도원과 성당 학교,
이후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점차 제도화되고 학문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육이 공동체 생활과 세례 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중세에는 성직자 양성과 성경 해석, 신학 연구를 위한 조직과 교육 과정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제공된 것은 아니었고 라틴어 중심의 학문은 일반 대중과 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세 교육은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고 대학 제도의 토대를 놓은 긍정적 유산과 교육의 계층화와 권위주의라는 한계를 함께 지닌 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역사를 균형 있게 보는 태도는 오늘의 교회 제도를 성찰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수도원 교육, 영성과 학문의 통합. 초기 중세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은 기도와 금용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성경과 예배 문헌을 읽고 필사하며 고대의 여러 문헌을 보존하는 학문적 공간으로도 기능했습니다. 수도사들의 하루는 기도, 노동, 독서가 결합된 생활로 구성되었고 성경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는 렉시오 디비나는 지식 습득과 영성 형성을 연결했습니다. 당시 문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도원과 교회는 라틴어 문해력과 문서 문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은 주로 수도자와 성직자 양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행정과 사회 지도에 필요한 인재를 형성하는 기능도 가졌습니다. 8세기 말과 9세기에는 카롤링거 왕조의 개혁과 함께 학교와 필사, 성직자 교육이 장려되었고 이른바 카롤링거 르네상스가 서유럽 학문의 재정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성당 학교도 발전하여 신학과 자유학예를 가르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영적 훈련과 학문적 성실성이 반드시 분리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유학예와 성당학교. 중세의 성당학교와 학문교육에서는 자유학예가 중요한 기초과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유학예는 문법, 수사학, 논리학으로 구성된 3학, 곧 트리비움과 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으로 구성된 4학, 곧 쿼드리비움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문법은 주로 라틴어 문헌을 정확히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수사학은 생각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논리학은 주장과 추론을 검토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사학은 수와 공간, 조화와 천체의 질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그 자체로도 지적 가치를 지녔지만 중세 기독교 교육에서는 성경과 신학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한 준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학문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전통을 그대로 복원할 필요는 없지만 언어와 논리, 수리와 예술을 폭넓게 배워 신학적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하는 통합교육의 의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사고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책임있게 읽고 질문하고 표현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중세 대학과 스콜라주의. 12세기 이후 서유럽에서 대학이 형성되면서 중세 기독교 교육은 중요한 전환을 맞았습니다. 볼로냐는 법학으로, 파리는 신학과 철학으로 이름을 얻었고 옥스퍼드도 학문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대학은 오늘날과 동일한 국가기관이 아니라 교사나 학생의 조합인 우니베르시타스의 성격을 가졌으며 교회와 도시, 군주와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학문 방법이 스콜라주의입니다. 스콜라주의는 권위 있는 문헌을 읽고 질문을 제기하며 찬반 논거를 비교하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찾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계시와 이성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참된 이성이 신앙의 진리와 궁극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신앙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철학적 논증과 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논리가 신앙의 신비와 삶의 실천을 모두 대체할 수 없다는 한계도 기억해야 합니다. 중세교회 교육의 한계와 시각교육. 중세교회 교육은 학문과 제도를 발전시켰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은 주로 성직자와 수도자, 귀족과 도시의 일부 계층에게 집중되었고 많은 일반인은 라틴어 문헌을 직접 읽기 어려웠습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과 교리는 공동체의 일치를 지키는 기준이 되었지만 권위가 지나치게 경직되면 질문과 새로운 해석을 억압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자 교육이 제한된 상황에서 설교와 예배 의식, 성화와 벽화, 스테인드 글라스와 조각은 대중에게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 공간 자체가 창조와 구원, 성인과 심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시각적 교재처럼 기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히 문맹자를 위한 그림으로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글뿐 아니라 이미지와 음악, 상징과 공간을 통해서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상과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기독교 교육도 중세의 시각 교육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지만 이미지가 감동만 주고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해석과 대화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수도회 운동과 중세 교육의 유산. 중세의 수도회 운동은 서로 다른 교육적 강조점을 발전시켰습니다. 베네딕트 전통은 규칙에 따른 공동체 생활과 기도, 독서와 노동의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흔히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말로 요약되는 이 정신은 영성과 일상노동, 배움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보여줍니다. 프란체스코에는 청빈과 겸손, 평화와 선교를 강조하며 대중 설교와 실천적 섬김을 통해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도미니코에는 설교와 신학 연구를 중요한 사명으로 삼았고 학문적 훈련을 통해 교리적 질문과 이단 논쟁에 대응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도미니코의 수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기독교 교육의 규율과 공동체, 실천과 학문이라는 다양한 자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중세 교육은 계층적 접근, 라틴어 중심성, 제도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보여줍니다. 제도는 지식을 보존하고 교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하지만 제도가 복음의 목적보다 앞서면 사람을 통제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세의 양면적 유산은 교육기관이 영성과 학문, 접근성과 책임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종교개혁과 교육. 이제 종교개혁과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교리와 제도만을 바꾼 사건이 아니라 누가 성경을 읽고 누가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가를 새롭게 질문하게 한 교육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고 모든 신자가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주장은 곧 성경 번역과 인쇄, 문해 교육과 학교 설립의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교육은 성직자를 위한 전문 훈련에만 머물지 않고 평신도와 어린이,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교리문답서와 설교, 찬송과 학교 교육을 통해 신앙의 핵심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구조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하나의 통일된 운동이 아니라 루터교, 개혁교회, 제세례파 등 다양한 흐름으로 전개되었으며 교육관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무조건적인 진보로만 보지 말고 성경 접근성과 보편 교육을 넓힌 유산과 교파 갈등과 국가 권력의 개입이라는 긴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 교육적 혁명의 토대. 종교개혁 교육의 핵심 토대 가운데 하나는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였습니다. 이는 교회의 전통을 모두 부정한다는 뜻이라기보다 교회의 가르침과 관행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을 성경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말하려면 평신도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 성경뿐 아니라 각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설교와 교재를 자국어로 제공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쇄술의 확산은 이러한 문헌이 더 넓게 보급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 번역은 단순한 언어 작업이 아니라 신앙 지식의 접근 권한을 넓히는 교육적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무지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의 왜곡을 심화시킨다고 보았고, 교회 개혁이 지속되려면 목회자와 평신도,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교육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중심 교육은 구절을 많이 암기시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맥락과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고 공동체 안에서 책임있게 해석하여 삶으로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리문답과 가정 중심 교육. 종교개혁 시기의 대표적인 교육 도구는 교리문답서였습니다. 교리문답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와 같은 신앙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루터의 소교리문답은 가정과 교회에서 부모와 목회자가 어린이와 평신도를 가르치도록 만들어졌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신앙의 위로와 감사의 삶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단순한 시험용 암기 자료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를 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고백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가정을 신앙 전수의 중요한 장소로 다시 강조했으며 부모의 교육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직업을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는 소명으로 보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교육의 목적도 성직자 양성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과 상업, 행정과 학문, 가사와 돌봄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날 교리 교육도 삶과 분리된 문장 암기가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언어로 믿음을 설명하고 전공과 직업 속에서 실천하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공교육의 시학과 사회 변혁, 종교개혁은 학교와 문해교육을 교회의 중요한 공적 책임으로 보게 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도시 행정과 교회가 학교 설립과 운영에 협력했고, 어린이들이 성경과 교리뿐 아니라 읽기와 쓰기, 언어와 기본 학문을 배우도록 하는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유럽의 공교육 발전에 영향을 주었지만, 오늘날의 보편적 무상 공교육 체계가 종교개혁만으로 즉시 완성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과 교파, 성별과 신분에 따라 교육 기회에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종교개혁 교육은 성경 중심 교육, 대중문해 교육, 가정 중심의 신앙 전수, 직업 소명 교육이라는 4가지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읽는 능력은 개인의 신앙 판단을 넓혔고, 부모와 지역 공동체의 책임은 교육을 공적 과제로 확장했습니다. 모든 직업을 소명으로 이해한 관점은 신앙과 일상의 분리를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 교육도 교회 안의 프로그램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문해력과 시민적 책임, 직업 윤리와 사회적 섬김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교육의 긴장과 현대적 유산. 종교개혁 교육에는 중요한 성과와 함께 긴장과 한계도 있었습니다. 성경과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열정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교파를 적대하고 교육을 논쟁의 도구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긴밀히 결합하면서 학교가 특정 신앙 고백과 정치 질서를 강요하는 장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교육을 계승한다는 것은 당시의 제도와 갈등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모든 신자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성, 평신도와 부모의 교육 책임, 신앙과 직업을 연결하는 소명의식입니다. 동시에 성경을 자기 주장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역사적 맥락과 공동체의 지혜 속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완결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 앞에서 계속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원리를 남겼습니다. 교육도 전통을 보존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는 지속적인 성찰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근현대 기독교 교육 사상. 이제 근현대 기독교 교육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이후 유럽과 세계는 계몽주의, 산업혁명, 민주주의의 확산, 과학기술의 발전, 도시화와 세속화라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교육 방식과 권위 이해의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강조하는 사상은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시 묻게 했고, 산업사회는 빈곤과 아동노동, 계층 격차라는 새로운 교육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심리학과 발달 이론, 경험 중심 교육과 비판적 교육학이 기독교 교육의 방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해방신학과 복음주의 등 서로 다른 신학적 흐름이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다양하게 설명했습니다. 후기 현대의 다원주의와 디지털 문화는 진리, 정체성,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질문하게 합니다. 근현대 교육사를 배우는 목적은 특정 사상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지키면서 시대의 질문과 성실하게 대화하는 분별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계몽주의와 주일학교 운동.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과 비판적 사고, 과학적 탐구를 강조하며 전통과 제도적 권위의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신과 무비판적 복종을 비판하고 교육의 대상을 넓히는 데 기여했지만, 종교를 인간의 도덕성이나 합리적 원리로만 설명하여 계시와 초월의 차원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성을 거부하기보다 이성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성찰해야 했습니다. 한편 근대의 주일학교 운동은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되어 19세기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로버트 레이크스와 여러 협력자들의 초기 주일학교는 가난한 아동에게 일기와 기초 지식, 성경과 도덕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주일학교는 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돌보는 대표적인 교육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이 역사는 기독교 교육이 교회 내부의 교리 전달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책임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주일학교도 행사와 출석 관리에 머물지 말고 어린이의 삶과 가정, 지역사회의 필요를 함께 살피는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진보주의 교육과 신학적 논쟁. 20세기 초의 진보주의 교육은 아동의 경험과 관심,
활동과 민주적 참여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교육과는 교회 교육에도 영향을 주어 교사가 일방적으로 교리를 설명하고 학생이 암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발달 단계와 실제 경험을 고려한 수업을 개발하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교육의 유일한 기준이 되면 성경과 신앙 전통이 학습자의 현재 감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도덕적 가능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종교교육을 인격과 사회윤리의 성장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신정통주의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초월성, 말씀의 주도권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신앙 발달 연구는 연령과 삶의 단계에 따라 신앙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교육 내용과 방법의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발달 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표가 아니라 교육을 돕는 해석의 틀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의 교사는 학습자의 경험을 존중하되 그 경험을 성경과 공동체의 지혜 속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해방신학 사회적 교육 포스트 모던 도전. 근현대 기독교 교육은 개인의 내면을 넘어 사회 구조와 정의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신학과 흑인신학, 한국의 민중신학 등은 가난과 차별, 억압을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구조와 연결하여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신앙교육이 개인 구원의 설명에만 머물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와 평화, 화해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다만 사회 변혁만 강조하여 복음의 영적 인격적 차원을 약화시키거나 특정 정치 이념을 신앙과 동일시하는 위험도 경계해야 합니다. 후기 현대의 포스트모던 사상은 하나의 관점이 모든 사람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외된 목소리와 문화적 다양성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를 개인의 선택으로만 돌리면 공동체가 함께 판단할 기준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지식 접근과 온라인 학습을 넓혔지만 정보의 단편화와 허위 정보, 집중력 저하와 관계의 피상화라는 문제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진리를 고백하면서도 겸손하게 듣고 미디어를 사용하면서도 깊이 성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근현대 교육 사상의 핵심 통찰. 근현대 기독교 교육 사상의 핵심은 여러 영역을 책임있게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과 이성의 통합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성적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되 인간 이성이 모든 진리를 완전히 판단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학습자의 경험과 성경의 내용을 연결해야 합니다. 발달 단계와 삶의 상황에 맞는 방법은 필요하지만 교육 내용이 일시적인 관심과 감정에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셋째, 개인의 신앙 형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회개와 인격 변화는 정의와 평화,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사회 참여도 복음의 사랑과 진실성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넷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분별력 있는 대화를 배워야 합니다. 다섯째, 신앙은 특정 연령의 교육과정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청년기와 중년기, 노년기의 질문은 서로 다르며 교회는 삶의 전환기마다 배우고 재해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대의 기독교 교육은 전통과 변화, 고백과 대화, 영성과 실천 사이의 균형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한국교회 교육의 역사. 이제 한국교회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교육은 서구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단순한 수입의 역사가 아니라 복음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 민족적 고난과 사회 변화 속에서 해석되고 실천된 과정입니다. 19세기 후반 개신교 선교사들은 복음 전도와 함께 성경 번역, 학교 설립, 의료와 출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한국인 신자와 지도자들도 성경 보급과 교회 설립, 사경회와 평신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앙과 민족 정체성, 국가 권력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교육 문제로 떠올랐고 해방과 전쟁 이후에는 교회 성장과 주일학교의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시기에는 연령별 부서별 교육이 체계화되었지만 양적 성장과 프로그램 중심 교육의 한계도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세속화와 청년 이탈, 디지털 전환과 가정의 변화가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육사를 배우는 목적은 성공 신화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성과 평신도 참여라는 유산을 살리고 권위주의와 성장주의의 한계를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선교사의 활동과 교육의 토대. 한국 기독교 교육의 초기 토대는 성경 번역과 한글 보급,
그리고 근대 학교 설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한국어 성경의 번역과 보급이 진행되면서 신자들은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읽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와 한국인 권서, 성경 부인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성경을 나누고 읽는 모임을 확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한글 읽기 교육과도 연결되어 초기 교회가 문해력 확산에 기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의 한글 교육과 근대화가 오직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한글 문화와 개화운동, 한국인들의 주체적 참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배제학당은 아펜젤러의 교육활동에서 출발하여 근대적 남성교육의 중요한 기관이 되었고, 이화학당은 메리 스크랜튼이 1886년에 설립하여 여성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학교는 성경과 기독교 정신뿐 아니라 언어와 과학, 근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여성 교육의 확대는 개인의 신앙 형성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 역할과 교육 기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경회, 한국교회 교육의 독특한 전통. 초기 한국교회의 독특한 교육 전통 가운데 하나가 사경회입니다. 사경회는 이름 그대로 성경을 조사하고 공부하는 집회로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모여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설명을 들으며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는 공동체적 학습의 장이었습니다. 사경회는 목회자만을 위한 전문 교육이 아니라 평신도와 여성, 지역 지도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성경 읽기와 한글 교육이 연결되면서 문해력의 확산에도 영향을 주었고, 교육받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모임을 이끄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사경회의 강점은 말씀 연구와 기도, 회개와 실천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초기 선교 학교들은 교회 밖의 사회에도 교육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을 비롯한 기독교계 학교들은 근대 학문과 새로운 시민의식, 여성교육과 지도자 양성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경회의 열정을 그대로 흉내내기보다 성경을 깊이 읽고 질문하며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에 적용하는 학습 문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앙 정체성과 교육적 저항.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 교육은 식민 통치와 민족적 고난 속에서 신앙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는 성경과 예배, 민족의 언어와 역사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과 희망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과 학교 관계자들은 독립운동과 사회운동, 농촌계몽과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신사참배 강요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신앙과 식민 권력의 요구가 충돌한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단순히 모든 교회가 끝까지 저항한 영웅적 이야기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강압 속에서 저항한 지도자와 공동체가 있었던 반면 많은 교단과 기관이 신사참배를 수용하거나 타협한 아픈 역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적 교훈은 민족주의를 신앙과 동일시하는 데 있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요구가 신앙의 양심을 침해할 때 어떻게 분별하고 책임있게 행동할 것인가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정직하게 가르칠 때 학생들은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와 회개, 용기와 책임의 의미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성장과 교육의 체계화.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사회적 혼란과 상실 속에서 예배와 구호, 교육과 공동체 돌봄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위로와 소속감을 제공했고, 주일학교와 청년회, 성경공부 모임이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교단과 출판기관은 연령별 교재와 공과를 개발하고 교사 강습회를 운영하면서 교회 교육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출석 인원과 행사 규모를 교육의 성공으로 판단하는 경향도 나타났고, 신앙의 내면화와 사회적 책임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대형교회와 연령별 부서 조직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교육이 세분화되고 교사훈련과 제자훈련이 발전했습니다. 동시에 노동과 빈곤, 민주화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교회와 신학자들은 신앙교육이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대의 유산은 체계적인 조직과 열정이지만 오늘날에는 양적 성장보다 한 사람의 삶과 공동체의 책임을 깊이 살피는 교육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1990년대 이후와 디지털 전환.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화,
가치관의 다원화와 세속화를 빠르게 경험했습니다. 이전처럼 교회와 사회가 비슷한 도덕 언어를 공유한다고 가정하기 어려워졌고, 청소년과 청년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질문하고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소그룹과 제자훈련, 멘토링과 문화사역을 강화했지만 일부 교육은 프로그램의 반복이나 지도자 중심 구조에 머물렀습니다. 청년 이탈은 단순히 세상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신뢰 문제, 세대 간 소통 부족,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 신앙과 현실의 괴리도 함께 성찰해야 합니다. 21세기의 디지털 기술은 온라인 성경 공부와 영상 강의, 지역을 넘는 연결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교육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디지털 활용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화면 중심 교육은 공동체적 관계와 집중, 돌봄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회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연결하고 가정과 부모를 교육의 동역자로 세우며 학생의 실제 질문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 교육의 특징과 과제. 한국 교회 교육의 특징은 말씀 중심 전통, 평신도의 적극적 참여, 가정과 민족사의 긴밀한 연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경회와 성경 공부, 새벽 기도와 설교 중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삶에 적용하려는 강한 열정을 형성했습니다. 이 전통은 한국 교회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특정 구절을 맥락 없이 적용하거나 지도자의 해석만을 절대화하지 않도록 성경 해석 교육을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초기 교회부터 권서와 전도인, 교사와 구역 지도자 등 평신도들이 교육과 선교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셋째, 일제강점기와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신앙교육은 개인의 영성뿐 아니라 민족의 고난과 사회적 책임을 다루었습니다. 넷째, 가정은 신앙전수의 핵심 공간이었지만 현대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언어와 경험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과거의 열정을 자랑하는 데 머물지 말고 평신도의 은사를 존중하고 질문과 대화가 가능한 말씀 공동체를 세워 이 유산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국 교회 교육의 현재와 미래 과제. 현재 한국 교회 교육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고 설득력 있게 전수하는 일입니다. 첫째, 세계관 형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리를 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의 창조와 타락, 구속과 회복의 관점으로 인간과 사회, 과학과 문화, 경제와 윤리의 문제를 해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 신앙과 학문을 통합해야 합니다. 대학생은 전공 지식을 신앙과 경쟁하는 영역으로 보지 말고 학문적 정직성과 탁월성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소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 속에서 신앙을 연습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소그룹과 멘토링, 세대 간 교제는 질문과 실패를 안전하게 나누고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허위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를 분별하며 미디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되 침묵과 묵상, 직접적인 만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청년의 이탈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경험을 경청하고 교회의 잘못을 정직하게 성찰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역사, 종합적 성찰.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중세와 종교개혁, 근현대와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교육의 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예배, 공동체 생활을 통해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수도원과 성당학교, 대학을 발전시키며 신학과 학문을 제도화했지만 교육의 계층화라는 한계도 남겼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의 자국어 번역과 교리문답, 가정교육과 문해교육을 통해 모든 신자를 위한 교육의 길을 넓혔습니다. 근현대 기독교 교육은 이성과 경험, 사회 정의와 발달 심리, 다원주의와 디지털 문화의 도전에 응답해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과 한글, 사경회와 평신도 운동, 학교와 주일학교를 통해 독특한 교육 전통을 만들었지만 성장주의와 권위주의, 세대 단절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말씀 중심성, 공동체적 형성, 삶과 신앙의 통합입니다. 여러분, 33장의 내용을 끝까지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거의 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오늘의 학생을 세우는 지혜로운 교육자가 되시기 바랍니다.